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러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바른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순응하거나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삶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첫 주일 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들을 청자를 풀어주셨는데 저는 딱 풀어주실 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들을 청자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들을 청자를 새기면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고착되고 매이고 끌려다니지 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류가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1만 년 전에 처음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만 년이 지난 후에야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로 인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불과 100년 간격으로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기인 19세기에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세기인 20세기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9년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정보화, 자동화 시스템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시대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불과 재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이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갖고 그걸로 예측과 통계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AI, 그 인공지능, 우리가 알파고의 그 충격으로
우리나라에 확 다가왔는데 저는 바둑을 좀 이렇게 두지는 못하지만 가끔 보는 사람인데 이세돌이 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반드시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참패시킨 그날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심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대혁명으로서 모든 우리의 소비 생활이 다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서비스도 다 전면적인 개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버 택시는 우리나라에 이제 택시 기사들과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서 못 들어왔지만 인터넷을 연결한 누구든지 이렇게 차를 지나다가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이 나 택시 탈래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원하는 데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는 거죠. 우버 택시.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것은 현지 삶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 선교사님이 또 우리 귀국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미얀마에서 온 청년들이 그냥 우리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고 돈을 좀 받는 것이죠. 그러고 그냥 가고, 이런 그 완전히 소비와 서비스의 패턴이 지금 바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합의나 검증도 거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그냥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요, 바란 것도 아니지만, 검증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무려 20억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고 세계 중국이나 인도나 어떤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매일 쓰는 사람이 14억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입돼 있고 매일 안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20억에는 속한데 14억에는 안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매일 쓰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이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생일 축하가 어느 날 탁 뜹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를 막 해줍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생일 축하죠. 멀리서 보기도 그렇고 생일 카드 손으로 쓰고 뭐 선물 주기도 부담스럽고, 이런데 그냥 공짜로 페이스북에서는 외국에서도 멀리에서도 얼마든지 생일 축하를 돈 안 드니까 값싸게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가장 큰 우리 인간의 공포와 걱정은 우리 직업은 안전할까? 뭐 어떤 통계는 8억이다, 어떤 데는 수백만이다, 어떤 데는 1000만이다. 수많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개인 경비를 많이들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는데 그거 AI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고 말하고 있고, 뭐 아까 말한 택시기사, 버스기사라든지 수많은 뭐 기계 설비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심지어 의사조차도 기계가 그 왓슨이라든지 이런 의료 기계들이 다 인간의 수술이나 진단이나 이런 것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인간의 영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와 선교, 복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종교도 꼭 내가 결정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제 차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청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청자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번 은광지 칼럼을, 백향나무 칼럼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3월에 열린 센터 처치 컨퍼런스에서 뉴욕 맨해튼의 그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잘 새겨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전통적인 질문을 버리고 현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목회적 질문을 하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주목하셨는데요. 또한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목회의 우선순위를 타자 중심적인 관심과 배려로 전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잘 읽고 바른 질문을 던져서 이 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칼럼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은 자족적인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멤버십 클럽을 교회로서 삼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세상도 바라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되새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로 전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극히 어려운 시대, 그러한 새 시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어쩌면 세상의 끝인가 싶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대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막 배우려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뒤처져지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니라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65장을 바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였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악수하고 미소 짓고 농담하고 합의문 같이 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날이 오겠구나.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가 트럼프 당선될 때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막 측근들 처형하고 막 핵 개발하고 더 막말하고 할 때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또 제가 묵상하면서 큰 소망이 저에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동방의 예루살렘을 옛날에 평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북한의 수도 평양을 예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서울보다 남도의 어떤 땅보다 평양을 가장 예루살렘 성시와 같은 곳으로 우러러보고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의 피가 젖은 그 땅이 되어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많아졌고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그 성을 아름답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3절에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북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민족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그날을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은혜롭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박사과정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야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참 감동이 되면서 은혜가 되면서 다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님이 보니까 양반들이 다 머리에 삐죽한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자가 뭡니까? 하니까 머리에 쓴 그 모자 뭡니까? 했더니 양반이 이거 갓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갓이요? 할렐루야, 갓이요? 이 백성들은 머리에 갓을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은혜를 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은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딱 써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나라 이름은 조선입니다.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 이렇게 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부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풀이를 해보니까 십자가로 온 날을 세우고 십자가로 온 밤을 달을 지새는,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온 날을 지내고 십자가로 온 네온 쌓인 십자가가 온 조선 땅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침 조자가 참 십자가로 가득 찬 신령한 곳이구나, 밤낮 십자가로 채워져 있구나.
선자는 또 어떤 뜻이냐? 깨끗할 선자입니다마는 물고기 어째가 있어요. 물고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초대교회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익투스를 물고기라는 말로 표현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고기로 표현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만나면 조용히 종이에다 땅에다가 이렇게 숙여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뒤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차는 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으로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얼마나 은혜로운 한자입니까? 이게 말장난같이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돼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조선 사람, 조선 민족을 영어로 이렇게 써서 미국에 보내려고 하니까 조선 민족, 자,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 조선 민족이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거는 야사 같은 얘기인데 저는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이게 북미 정상회담 또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에 걸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우리 한민족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라는 것, 콜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이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 시대는 인간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권위가 다 해체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기계가 더 인간다워 보이고 인간은 어떻게 가야 될 바를 모르는 시대. 심지어 이 시대를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인간을 넘어선 시대, 탈인간화의 시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간 시대, 가서는 안 될 때까지 간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중하게 여기지 말고 너무 과도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다다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내려다 보시면서 웃으시죠. 그리고 다 회파하고 민족을 온 땅에 흩어놓으셨죠. 언어도 다 흩어놓으셨죠.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광역통신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인간들이 다시 하나가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너무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너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괴로워하고 심란해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선 또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십시오. 핍박자를 축복하십시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권세자들에게는 잘 복종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십시오. 이거 요즘 세상에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겠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인간다운 것일까요?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인간다움인가? 무엇이 인간다움인가?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프로 기사들이 먼저 그 질문에 휩싸였었죠. AI가, 알파고가 어떠한 인간보다, 이세돌보다, 커제보다 더 잘 두니까 이제는 40전 40승에서 인간이 상대가 안 된다고 은퇴해버렸으니까, 그러면 평생 바둑을 예로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숭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직으로 삼았던 기사들은 황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그럼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족 중에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말 애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기대한 만큼 더 미움도 커지고 이렇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다운 인간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사는 세상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하고 번영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더 불면증에 시달리고 더 우울하고 더 비교하면서 심란해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의 밝은 세상이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빠른 통신을 하고 얼마나 그때그때 연결되고 얼마나 인공지능과 우리 장기를 대체할 유전공학이 발달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도, 급변하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새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